할렐루야. 품격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품격이라 그러는데, 품격은 그 자긍심에서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품격 있는 행동, 말 하는 거죠. 내 안에 저급함이 있으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품격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수많은 죄들이 결국은 내 입술을 통해서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결국은 밖으로 나와서 나의 그 품격을 결정하는 거죠. 부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부자를 우린 졸부라 그럽니다. 내 노력으로 부자가 돼서 또 어떻게 살다 보니까 부자가 돼서 나를 위해 물질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졸부구나, 격이 낮은 부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품격 있는 부자도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책임.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강한 책임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는 품격 있는 부자, 품이 있는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님이 자기 형제들을 쭉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머무는 자리 10km 반경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통도 크다 내 속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종심 집사님 그렇게 사십시오. 종심 집사님 반경 100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부자가 되십시오. 이게 웬 행제야, 그렇죠? 그런 것들이 품격 있는 부자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에도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있는데 격이 낮은 기도가 있고 격이 높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6장에는 전체적으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남에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 뭔 소린도 모르면서 중언부언 계속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드는 기도, 그리고 의미 없이 내용 없이 중얼중얼 하는 이런 기도,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기도는 다 격이 낮은 기도에 해당이 된다. 이건 위선적인 기도이기도 하고 불신의 기도이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남에게 나를 감추고 그리고 드러내는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도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감추어진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움, 어두움들은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은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격이 낮으면 그분에게 나를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격이 높은 기도도 있어요. 이건 자긍심에서 나오는 기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산상순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격이라는 뜻이에요.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계명을 재해석하세요. 너에게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제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품격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중에서 내가 비교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누구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에 비교해서 내가 괜히 주눅 들거나 우월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비교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품격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품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시시한 누구랑 같이 비교해서 제가 그래도 나름 괜찮은 목사인데 내가 나름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너는 그 사람보다 나아 그런다고 해서 그게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제가 별 볼 일 없는 목사인데 훌륭하신 어떤 분을 비교해서 너 참 그 사람 같아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품격이라는 거는 비교의 대상 자체가 품격이 있으신 분이어야 하고 거기와 그분과 비교할 수 있다는 데서 우리는 자긍심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당이죠? 자유한국당 말고 지금 민주당? 민주당. 거기 대표위원이셨던 김한길 씨 부인이 저희 동사무소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라 그래서 구제헌금 그래도 동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그분이 오셨다고 김한길 씨 부인, 대표위원 부인 최명길 씨가 오셨습니다. 근데 그 텔레비전에서 키가 커 보이는데 되게 쬐끔하고 예쁜 아줌마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영광이라고 영광입니다. 저 악수 안 했어요. 내 목사인데 무슨 대표위원하고 나하고 비교가 되냔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압니다. 이게 허세라는 거. 근데 그때는 악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하고 손잡는 게 최고지 남하고 무슨 이렇게 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물론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손잡으면 제가 영광입니다. 예, 품격이 다르시니까. 예, 그렇죠. 예, 품격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격이 달라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품격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너는 나의 온전한 것처럼 온전해라. 그만큼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세상에나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온전하심에 비교해 주시다니 이 허접한 나를. 그러니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격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내용 자체가 달라요. 온전하신 그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그래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 왜? 내가 그분의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가 위험이 있으셔. 그 이름이 정말 위험이 있어야 나도 위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이곳에 있어야지 내가 폼나게 다닐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셔. 근데 이 땅에는 우리 아버지를 몰라. 그럼 내가 왕이라고, 나 왕자야, 그런다고 해서 나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왕자야, 삐쩍 말라갖고 얼굴도 못생긴 게, 이러면은 할 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어서 내가 누가 막 나 무시하려고 그럴 때 딱 뒤에서 호위무사들이 뭐야 감히, 이래야, 그쵸? 이 정도 돼야 내가
폼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억지스럽죠? 근데 이게 품격이 설명을 드리려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럴 때 폼나잖아요. 야,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어떤 그 분이 그래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 지역에, 전주 그 지역에서 엄청 부자였었대요. 그래갖고 그 마을 전체에 할아버지의 도움 안 받아본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 누구든지 대학에 합격을 하면 이 할아버지가 등록금을 주는 거예요. 적어도 첫 학기 등록금은 이 할아버지가 다 대줬대요. 물론 돈 있는 사람 말고 없는 가정,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다 대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업고 다녔대. 신세 받은 분의 손주니까. 전 그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된 교회 폼날 때 있었잖아요. 제가 오니까 그때 얘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택시 기사들이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부천에서 어느 교회 갈까요? 그러면 참된 교회에 가세요. 그랬다며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교회에 대한 자부심들이 많으시구나,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박창하 목사님은 총회에서 인정해 주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이거 폼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진다. 그 아버지의 통치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워요. 내 자녀된 내가 얼마나 폼나게 살겠냐는 얘기죠. 그래야 이 땅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기도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땅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었다 그러면 땅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런 뜻인 거예요. 채워주지도 못하는 분한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필요를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심 많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염려하고 살잖아요. 근데 염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몫과 내 몫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지실 일이 있고 내가 책임질 일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 영역.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것들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인 거예요. 나는 기도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해서 머리털어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고, 또 염려함으로 우리의 길을 한자 크고 작게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내 영역으로 끌어안고 안 될까 봐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래서 염려는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그건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쓸데없이 염려하고 살지 말라. 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또 매일의 양식을 채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가 나와 있거든요. 요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요. 반석에서는 정말 강물 같은 물이 흘러내리고요, 하늘에는 구름이 떠가서 뜨거운 그 태양빛을 다 가려주고요, 광야에 있는데 광야가 시원해요. 광야에 물이 콸콸콸 흘러요. 먹을 게 풍성해요. 왜요? 광야인 줄 알아요. 죽음의 땅인 줄 알았더니 거기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언제? 매일매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기적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왜 그럼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3대 독자가 태어났대요. 그것도 결혼 1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난 거야. 얼마나 귀해요? 3대 독자. 뭐 요즘이야 뭐 대부분이 다 독자 집안이 많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3대 독자. 그래서 이 아이는 땅바닥에 한 번도 내려앉은 적이 없대요. 이 사람이 앉고 저 사람이 앉고 이 사람이 앉고 저 사람이 앉고. 엄마는 이 아이가 울고 나서 젖을 먹인 적이 없어. 울기 전에 다 먹이는 거야. 할머니가 얘야 애 배고픈다 젖 먹여라. 그럼 네 그래. 애가 울지도 않는데. 근데 이 애가 커서 게으름뱅이가 된 거야. 왜? 자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욕구가 다 채워졌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 얘기는요, 너희들이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필요를 모르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도 안 했으니 은혜가 선물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욕구를 하나님 앞에 말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거는 yes, 어떤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어떤 것은 no 이렇게 채워주실 거 아니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은혜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가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아시지만 그러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가 나의 필요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아가 이 세상을 위한 기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러시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 이게 도대체 말이 모순되잖아요. 근데 잘 읽어보면 이것은 앞에 기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힌트가 뭐냐면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인류의 식량 문제는요,
절대적인 결핍의 문제가 아니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쓴 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물은요, 식량은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다. 근데 어느 곳은 넘치고 어느 곳은 너무나 모자라고. 이게 결국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결국 이 땅의 굶주림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논리, 이 경제적인 논리라는 것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밀이 있는데 밀이 가격이 폭락하면 미국에서 생산된 밀을 배에다 싣고 저 굶주린 아프리카라고 해서 무상으로 나눠주면 좋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밀값 떨어지니까 어디다 갖다 그걸 버려요? 태평양에 갖다 버린다. 좀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굶주리는 자들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얘기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곧 분배의 정의가 구현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 때문에 분배의 정의를 이루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닌 거죠. 우리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져서 모두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 누구도 줄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이 다 능력이 차이가 다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요, 혹시 그 콩가루로 한 그 칼국수 드셔보셨어요? 그 안동 분들 그거 저희 어머님이 그쪽 분이라서 이렇게 콩가루 반죽해가지고 국수 막 밀어가지고 탁 썰어가지고 그 뭐지 멸치 국물 내갖고 거기다 호박 넣고 그렇게 하면요, 이게 별미입니다. 별미. 저희 집엔 그래서 여름만 되면 어머님이 팍 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한 이만한 양동이 2개를 하세요. 2개 하셔가지고 한 그릇 떠서 이거 저 김씨 아저씨 갖다 주고 와라. 그럼 네. 그럼 이거는 저기 그 출신의 아까 아줌마 지금 시장 갔다 오셨는데 출출할지 모르니까 갖다 주고 와라. 그럼 네. 그럼 이제 저는 그냥 그 우리 집에 그 세대로 사는 사람이 한 13가구가 있었거든요. 13가구가 있는데 13가구 제가 다 나르는 거예요. 우리 집. 우리 집 되게 부자였죠. 그죠? 13가구나 세대로 사는 집에 살고 부자였었다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우리가 부자였는데 그 이후로 제가 부자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눠줬어요. 막 나눠줬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제 대학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집에 와갖고 지금도 야 어머니 그 칼국수가 먹고 싶은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 배추김치 겉절이 담그면요, 난 그 김치 어디 가서 그 맛을 지금 우리 장인들 빼고요, 장인들 빼고 이 참된교회 성도님들 빼고 다른 데 가서 만든 김치는 맛이 없어. 아니 그렇죠. 아부 해야지 또 김치도 얻어 먹으니까.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타고난 아부쟁이잖아요.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라는데. 근데요, 저희 어머님이 중3 때 서울로 오셨거든요. 우리 집안을 합쳐야 되겠다. 서울에 누나들 자취하고 막 이러니까 합쳐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로 오셨어요. 근데 오셔갖고 제일 먼저 포장마차로 이 칼국수 했으면 나 지금 의리의리한 건물이 있는 어머님의 아들, 그런 돈 많은 목사가 됐을 텐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근데 저희 눈에는 돈이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돈이 굴러가는 게 보인대. 어떻게 굴러다녀? 보인대. 왜 나는 안 보이지?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죠? 네? 사업하시는 분은 돈이 굴러가는 게 보여야 사업을 하는 거고요. 돈 쓸 일만 보이는 사람은 사회 사업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돈하고 관계없이 살아야 되는 사람은 목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죠? 이 얘기 어디 가서 했더니 아마 건물주 아들이었으면 목사 안 됐을걸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함도 부르심의 은혜구나.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달라서 이게 다 잘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돈이 보이는 사람이 돈을 벌고요. 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런데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면 그래도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가진 자들의 사명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가을에 수확을 풍성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져야 되겠다. 내 곡식 물건에다 다 쌓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러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마음에서 큰 소리 막 펑펑 쳐요. 여기에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또 부자를 찾아오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 부자가 다 직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쓱 오셔갖고 그래? 그러면 네 거 내가 도로 거둬갈 건데 그럼 이게 네가 눕게 될 거냐? 그러면서 그 말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러니까 부자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 썩지 않는 배낭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 배낭은 뭐냐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인 거예요. 이 배낭이 하나님은 보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배낭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구제하는, 다시 하면 분배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부자들이 그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배낭. 그 배낭을 우리는 하나씩 쥐고 있어야 되는. 근데 이 세상의 부자들이 그 배낭을 갖고 싶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진정 가진 자들이 이것을 잘 나누어서 정말 내가 머문 자리 100km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 없고 공부 잘하는데 대학 못 가는 자녀 없고, 우리 그 장로님 경주 최 씨라는 분이 계셨다며요. 그게 1971년도까지 그분이 뭐 그 지역의 부자였었다고. 그런데 10대가 뭐 가까이 되도록 부자였었는데 그 집에 그 가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네에 무슨 그 토목공사가 할 때 결코 외면하지 마라. 다리를 건설한다면 그 비용은 다 우리 집안에서 되도록 하라. 그리고 이 우리 지역 전체에 밥 굶는 사람 없게 해라. 이게 유언이었대요. 그래서 부자가 그분들은 10대가 부자였었대나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분들 참 어떻게 예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복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부유한 나라가
자기들의 부유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역사가 얘기하거든요. 저는요, 요즘 저는 미국이 곧 망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나만 부유하겠다는 거잖아요. 다 망해도 좋아, 나만 부유하겠다. 딱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을 구현하는 그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격이 없는 그런 천박한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 반도 안 되면서도 그렇게 폼 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서 개 폼 잡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령 부유함이 교만이 되지 않고 그것이 책임으로 느껴져서 끊임없이 나누어 주고 일으키고 섬기는 그런 부유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남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이렇게 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옥에 갇힌 자를 살피고 그게 다 나에게 한 것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누이 당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 나라가 심판받는 거는요, 딴 데 있지가 않아요.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난한 자의 억울함이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성경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우상 숭배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동족으로 하여금 종을 삼지 말라 그랬는데 종이 됐더라도 7년 만에는 다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신년 처음부터 다시 이거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그들의 주림이, 목마름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는 일을 우리가 기꺼이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모든 억울한 눈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영적 양식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12월 25일 날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때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셔야지 지금 할 말이 생기는데 성도들의 좋은 점, 좋은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목사가 설교한 것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 그래야 다음에 또 할 수 있거든요. 자, 다 잊어버리셨다고 좋으신 분들이니까 또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요, 누군가의 생명을 빌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었다. 고기를 제공한 그 동물의 생명을 우리가 대신 먹는 거예요.
밥을 먹었다. 그럼 쌀이라는 생명, 그 쌀이라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대신 줘서 그 생명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런 생물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내리셨냐면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그 만나를 통해서 하루하루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가신 거예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근데 이거는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거란 말이죠.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음식을 먹음으로 생명이 연장되지만 이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음식을 먹으면 생명이 연장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듯이 만나로 연장된 생명 또한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진정한 떡이 필요해요. 그 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참떡,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다만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날마다 우리를 살리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떡이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는 이미 얻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임하여서 그들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거든요. 하나님이 만국의 통치자다. 그럼 누가 슈퍼스타인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생명 되신 주님을 누리는 자들로 가득하도록 기도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온 자,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가.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인해줘? 하늘나라 가면 내 사인 값이 장난 아닐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다 똑같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는 우리 다 빛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빛나는지.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빛날 존재예요. 슈퍼스타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곳에 기죽지 마세요. 난 슈퍼스타인데. 예. 뭐 까만 차는 안 타고 다녀도 난 슈퍼스타인데.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아도 천사들이 나보면 열광하는데요. 막 오빠 믿으십니까? 오빠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대답 안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격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가 주님의 이 기도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기도에도 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품격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염려할 것을 괜히 내가 끌어다가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눈물로 바라보시는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그것을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정말 그 품격 있는 기도를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